안녕하세요. 에베소서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본문을 대하든지 해석하고 적용할 것, 해석할 때 펜을 들고 밑줄 그어가면서 모르는 단어와 애매한 표현들은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항상 습관을 들여주세요. 제가 본문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1절과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라는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왜 바울은 자기의 사정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했을까요? 22절에 보면 우리의 사정을 알림으로써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두기고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 영적인 사역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내서 자신들의 사정을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관심을 가지는 공동체이죠. 우리 교회만 하는 개교의 주의는 사도신경의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공교회라는 것은 내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하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래서 비록 우리 교회에 손해가 나고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전 세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리는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사도신경의 의미입니다. 한국교회는 개교의 의식이 강해서 교회에 공적 기능이 있음을 관거할 때가 많이 있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의 사정을 에베소에 알리고 또 에베소의 사정을 로마 감옥과 로마 교회에 알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 내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알리고 알려고 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귐들이 공적인 교회의 모습들이겠죠. 그 일을 위해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파송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 그리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 저는 이런 표현을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가끔 제가 교우들에게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아니, 목사가 교회를 다니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죠.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성도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죠.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다녔나요? 예수님은 어디 정해놓고 다닌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교회예요. 그냥 예수님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모퉁이돌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교회들이에요. 왜 찬송 중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거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움직이는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교회예요.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 저는 이게 교회 같아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의 공동체, 교회죠. 사랑을 주고받는 그게 교회예요. 잘 지어놓은 건물에 다니는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그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교회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죠. 그곳에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곳에 사랑받는 형제 자매들이 만들어지고, 저는 이것보다 교회의 본질을 더 잘 설명해 준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그게 교회죠. 이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예요. 교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움직이는 사람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들, 구경꾼이 아니에요. 일꾼들. 제가 지난 시간에 선교는 세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질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몸으로 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게 몸으로 동참하는 거거든요. 바울 혼자 선교한 게 아니잖아요. 두기고 같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선교에 동역한 거잖아요. 우리도 몸으로 선교사님들과 동역해야죠. 물질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두기고와 같은 일꾼들도 필요한 것이죠.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특별히 내가 너희를 위로하려고 두기고를 보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몰라서 평안과 사랑을 원하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죠. 샬롬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근심 걱정 가득한 인생 살죠.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누구나가 다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살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랑을 누리고 맛보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부분을 무시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아버지로부터 자녀들인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이 선물로 주어지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집의 아들이 엄마 아빠에게 삼계탕을 산다고 해서 셋이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삼계탕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산을 했어요. 차에 타서 아이가 삐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밥값을 내려고 했는데 아빠가 내버려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도 나중에 장가 가서 아이를 낳아봐. 그럼 아빠 마음이 이해될 거야. 저도 아이를 낳아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해가 돼요. 자식들에게는 아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때로 성경은 하나님을 모성애로 그릴 때도 많아요. 어머니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에 비교한 거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좋은 아버지, 어머니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사랑을 주셔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리스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선물은 주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강과 사랑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인사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사랑에는 믿음을 겸한 사랑이랬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죠. 믿음이 사랑으로 나와야죠. 그게 진짜 믿음 아닐까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자매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그 믿음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네, 요즘은 사랑이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사랑은 변덕 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특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 말다 변덕 부리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에베소서가 마무리되었네요. 에베소서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고 있네요. 목회해보니까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내 믿음이나 내 선행이나 내 봉사나 내 기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에베소서 시작할 때 기억하시나요?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이제 언제 불려나가서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지난 사역들을 회상하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주적인 스케일로 정리하면서 은혜라는 단어로 마무리하고 있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너희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에베소서 성경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족한 성경 공부를 그동안 열심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뭐 할 거냐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답을 한다면 빌립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